우리 샬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안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니까 샬롬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부담과 짐과 때로는 식상한 것이 아니라 내 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되기 원하고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령님을 근신되게 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읍시다. 죄악을 품고는 주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걷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 시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합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넉넉한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시어로지컬 세머리에서 패스토럴 미니스트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최동명 목사입니다.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마 목장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새가족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배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을 다 마친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주도에서 사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제주도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기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부터 있을 선교 축제를 앞두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섰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세미나, 그리고 특별히 저녁 때는 집회가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집회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개교회로서 선교 대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 자녀들 다 같이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때 이 선교의 소중함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미 남침내교 IMB 선교사님들과 함께 캄티벳 종족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10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교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티벳 하면 여러분들 달라이라마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티벳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숭상하면서 삶 전체가 불교적 영성으로 들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독립국가였지만 지금은 중국의 지배 아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중국 서쪽 고산지대 해발 2,000에서 4,000m의 그 고지대에서 때로는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준비됐는데 아직 뜨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종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에 이끌려서 제가 나아갈 때는
의연한 각오로 내가 세계 지붕을 흔들고 돌아오겠다라고 갔는데, 막상 이 한라산보다 더 높은 제가 거주했던 풍민만 해도 해발 거의 2000m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 또 티베트 불교의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과 대결할 때는 그저 저희 교만함만 잔뜩 흔들리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자원이 전무한 선교 현장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선교사 홀로의 영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동안 이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선교 후원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선교 동원하는 일을 계속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과 11절, 2장 1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11절. 6절 말씀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성도님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또 메소포디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6개월 되어 가는데요. 미국 와서 처음에 좀 곤란했던 것이 도로 표지판 보는 것이었습니다. 잘 익숙하지 못해서 지도를 보고 이제 갈 길을 정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길에 그 표지판이 딱 나오면은 너무 반가워서 그쪽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이 35 웨스트 고속도로가 맞긴 맞는데 그 방향이 틀렸던 것입니다. 제가 진입한 이직트는 35 노스였고 바로 그 다음 변에 35 웨스트 사우스, 제가 가야 할 그 이스트가 그 다음 방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가고 달려가도 방향이 정확하지 못하면, 목적이 정확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제목만으로 해도 우리 삶에 뭔가 의미를 부여할 듯하고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을 때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필요 없는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격가지들은 그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막연한 어떤 목적, a purpose가 아니라 유일한 그 목적, the purpose,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의 생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목적에 관해서 오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아웃라인을 참조하시면요,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 또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읽은 이 두 본문 말씀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길래 제가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을 찾았을까요? 어떤 내용이어서 이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라는 제목을 제가 찾았겠습니까? 첫 번째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모든 종족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충만히 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장 후반부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초대교회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고,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첫 탄생 모습을 보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그런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태 속에서 움직임, 또 응애하고 태어나서 말하는 것,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특별한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2년 8개월 된 큰딸과 8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첫째 딸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 장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참 언어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참 말을 다른 또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스갯 얘기를 하면요,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이게 이빨에 이가 생겨서 젖을 빨 때 좀 저희 아내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찡그리니까 이제 3살 됐죠. 한국 나이로는 4살인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엄마 표정 풀어. 여러분들 제가 좀 낯설어서 표정 많이 굳어 계시는데 표정 푸시기 바랍니다. anyway, 어찌하든 이 교회 첫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이 지명 이름 보면요, 유럽과 또 구레네, 이 아프리카, 리비아, 중동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놀라운 증거가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타 문화권의 언어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부터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의 기능을 하면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 5가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과 그 모습을 볼 때 선교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라는 땅끝까지 이루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의 목적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의 전도 표현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아니면 오늘은 달라스, 내일은 어디 세계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되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표현을 점층적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인용인 듯합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표현됐다면 몰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이나 그 표현으로 봐도 전혀 점층적인 뉘앙스는 없습니다. 도리어 지역과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자신과 관계 있는 지역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카이라는 동등한 연결 그 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고생하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바다 건너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꼭 굳이 그렇게 해야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보다는 이기적인 본성에 근거한 죄악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같은 태도입니다. 요나의 핵심은, 우리가 보통 요나할 때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을 많이 이용하지만, 하지만 요나서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느느웨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스라엘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이 선지자 요나의 이기적인 신앙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느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하나님은 결국 물속의 백국에 집어넣어서 억지로라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 전부가 회개하는 놀라운 붕괴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요나서 4장의 요나의 태도를 보면요, 박너쿨 밑에 앉아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박너쿨이 금방 시드는 것을 아쉬워하는 요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의 희생을 꺼려하고 잃어버린 영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요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19세기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자기 본국에서 할 일이 많다, 아직도 우리의 나라가 더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이 동쪽의 아침에 고요한 나라 이 조선에 오기를, 바다 타고 몇 달을 건너서 오는 것을 꺼려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다스리고 있는 자생적인 자립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되었으리라고 누구 장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복음에와는 멀어진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 땅에 속한 육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영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악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적 거리나 문화적 괴리감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긍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는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남은 힘이 있어서, 남은 여력이 있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의 성장이 도구나 또는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액세서리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은 교회의 시초부터,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시초부터 계획된 일이고,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이후에는 반드시 과감하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모든 사역을 이뤄놓고 남은 힘이 있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든든하게 세워진 건강한 교회의 결정체를 드리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내려와서 1년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답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처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흉년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님께서 자기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죠? 바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라고 합니다.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 이 안디옥 교회의 정말 핵심적인 지도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모습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 늘성 교회는 벌써 6년 전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마지막 선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일기에 쓴 내용입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휘튼 대학의 이 수재들이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 아우카족에게 30대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당시 언론은 이 얼마나 아까운 낭비인가라고 표현했지만 그들의 미망인, 5명의 미망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자신들의 남편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저희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간증한 것을 들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이 부인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33년간의 짧은 삶을 위해 마국간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듯이 선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이 선교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자기를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에게 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도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선교하는 데 헌신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일과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부흥의 촛대는 옮겨지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자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마게도냐 쪽으로 아시아로 가던 그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유럽 쪽으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겠죠. 참 그 일은 우리 아시아인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건대 13세기에 그 아쉬운 은혜를 회복하면 놀라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에 보면은 마르코 폴로가 쓴 그 동방 견문록의 기록에 의하면 몽고족 징기스칸의 손자 중국 대륙을 정복했던 이 쿠블라이 칸이 로마 교황청에 100명의 사제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와서 당시 원나라 안에 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해서 기독교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면 중국 전 지역을 기독교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 중국에 기독교적인 전파가 좀 있었습니다.
이 몽고적인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을 때 마르코 폴로가 왔을 때 그렇게 로마 교황청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중국 전 대륙을 자기가 기독교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 그렇게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교황청은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 쿠빌라이 칸의 숭대한 요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명의 사제가 가기로 했지만 그나마 1명은 가는 길이 어려워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티베트 불교 라마들의 우위를 차지했고 그때 이후로 아시아는 더욱더 불교적 영역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자신들의 안정을 구했던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13세기에 이른데요. 그때 이후로 교회의 부패는 더욱 심화되고 교황권은 추락하고 결국 종교개혁에 이를 수밖에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는 통신병, 연락병으로 적진에 나가 있는 첩보군과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곳의 정보를 아군에게 상세히 알려주면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이 아군 진지에서 적진을 향해 장거리 포격하여서 적진을 탈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교 현장에 교두보를 만들어서 그것에 필요한 영적 상황과 기도 제목을 파송교회에 보내주면 풍성한 영적 자원이 있는 파송교회가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로 싸우며 실제적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황량한 사막 가운데 홀로 메마른 땅에서 스스로 물을 퍼내야 하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선교 편지를 그냥 읽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선교사님의 피마른 호소이며 그 지역 영혼들의 간절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 제목은 놀라운 축복의 명세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 피로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선교 사역이야말로 위대한 윈윈 전략입니다. 선교하는 쪽이나 선교 받는 쪽이나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슨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이며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은 체육관에 전시된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각 목장에서 여러 목장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목적에 관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땅끝까지 이뤄보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할 일이고 또한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교회가 이 선교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더 큰 시간을 가지고 동참하시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담 이후로 시작된 이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9.11 테러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질문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분도 방관자도 아니십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설교하다가 사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파멸과 죽음으로 점천될 이 인류 역사를 아파하십니다.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기간들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여 전 무적용에 가두고 죄악이 가득한 인류 역사를 종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새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목적, 더 포포즈에 참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역사의 흐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결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표현한 그 하나하나가 바로 오늘날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그 각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알고 동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른 목적의식, 어떤 목적의식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끝을 내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선교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1세기에 한국 사람들을 통해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 한국 교회가 단연 선교사 파송 1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인 교회로서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등의 모든 분야의 흐름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반응한다면 전 세계 가운데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선교 축제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목적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이 역사는, 이 모든 것은 모든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흘러갈 텐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대열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뉴스홈교회를 세우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는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